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31일 마지막 우리 2024년도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12월 31일 화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또 이 시간을 통과하고 우리가 밤 10시 반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일된 그 시간을 통해 2025년을 시작할 때 우리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 기쁨을 진심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모든 본당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지만 그날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그 마음 안에 드러난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 저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 꼭 재림하시는 주님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재림에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주님을 만나든 그 마지막의 자리가 있을 텐데 우리 마지막의 자리가 이 요한이 얘기했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가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해해야 하는 것 중에 천사 숭배의 사상에 대한 것들이 있죠. 과연 천사는 어떠한 존재이냐?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일 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이라든가 제자들이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졌던 건 천사 자체가 아니고요. 항상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게 올 때에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명이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든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높은 직급에 있던 사람일지라도 부복을 하고 그것을 무릎을 꿇고 왕의 명령이 담긴 서신을 읽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대한 경외가 아니라 그 왕의 어명을 가지고 온 그 어명에 대한 왕에 대한 부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는 태도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천사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그래도 주의 자녀라,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세계의 질서 안에서 가져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줄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상이 뭘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가지고 칭찬받은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선한 일, 착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연 나에게 적용할 때는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책망받을 게 더 많지 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을 때 여기서 행함이 뭘까요, 여러분? 착한 일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살나게 살았던 우리들의 이 몸부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가장 큰 좋은 상이 뭡니까?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자들의 마음을 시온의 대오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이보다 더 큰 상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땅을 가지면 얼마나 그게 무슨 상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좁은 땅에서나 땅이 의미가 있지, 광활한 우주와 같은 그것을 담아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땅을 가진 데 무슨 의미가 있고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결국 그 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14절에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이 행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정확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은 성령에 감동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때에, 그것을 함께할 때에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정확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설레일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역사가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격하고 감동한 요한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설레임이 될 수 있는 주님과의 참된 동행이 이루어지는 2025년 되게 해주시고,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전도의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새해를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맞이하기를 청청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오니, 주님 담대하게 오늘 하루 모든 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또한 예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신랑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